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모여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며 또 기도에 힘썼고 그러한 믿음의 열매로 소유가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안에서부터 강력하게 그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지상의 복음의 전파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더 견고해지며 성장하게 되는 아주 바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파가 되는 모든 나라와 지역마다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이처럼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불리는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도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가지고 또 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져 화를 자초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던 자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가 아닌 거짓과 욕심의 열매를 맺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된 성도들의 은혜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서 풀려난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러한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합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이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들도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모두 때가 되어 죽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전파의 일의 시작을 자신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맡겼지만 그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복음 전파의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일들을 이어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어가도록 사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 주께서 세우신 직분이 바로 이러한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좀 더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 또 이러한 직분을 교회에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2절부터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직분들 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면 더욱 믿음이 자라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악한 세력이 이러한 자들은 아무리 흔들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요동치게 만들고자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그 머리가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연합하여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주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로 보면 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직분은 이 말씀을 보면 목사와 교사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또 교사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교사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 외에도 장로와 안수집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교단별로 권사, 서리집사, 권찰 이라는 직분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따라 세운 직분이 아니라 각 교단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 세운 직분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 비상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시대가 이제 성경이 완성됨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직분도 더 이상 이제 교회에 세워지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라는 항존 직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항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의미로 해서 항존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지역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에 있는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디도를 남겨둔 것이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였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또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또 만남을 가지고 교제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교회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게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 2서 2장 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역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사도들도 역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이 사도는 없지만 사도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라고 불리는 그냥 일반적인 장로가 존재하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수를 받아 세워진 집사, 즉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이 하는 역할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이들이 나누어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의 역할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은 왕의 직분의 역할을 따라 성도들을 잘 다스리며 치리하는 역할을 하고, 안수집사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교회에 안수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이제 오순절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돌아왔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친 이적 이후에는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있을 때에는 믿음의 열매로서 있는 자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가져다 주면 사도들이 일일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도들의 숫자는 12명 그대로인데 이제 숫자가 3,000명, 5,000명 이 점점 많이 생기다 보니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이 12명의 사도들이 일일이 찾아서 채워주기는 너무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각 나라, 정말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이 오순절 절기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때 모인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계속해서 이러한 절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동포들, 외국에 살던 동포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또 정착을 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늘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들여다보니 그러한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 필요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또 이제 숫자도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필요들을 서로 잘 챙겨줬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숫자도 적기도 했을 것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또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문헌에 보면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소통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구제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러한 일의 문제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이제 지혜를 따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의 주된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일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구제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장은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육체적으로 교회의 몸적인 부분을 보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부족하게 되어서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결핍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놓은 지혜가 뭐냐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구제와 긍휼 사역을 담당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구제와 관련되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맞는지, 어떤 사람이 이에 합당한지 그 수많은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그들을 세우게 된다면 시간도 또 역시 많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들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맡기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을 말씀해 줌으로써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세상의 원리와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와 방식, 그 유행을 따라, 흐름을 따라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전기가 나갔는데 야 빨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불러서 고치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고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이제 안수집사 정도는 해야 되지.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좀 오래됐으니까 나 이제 장로를 해야지. 뭐라는 그 세상의 승진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친분을 쌓았는데 내가 왜 안수집사가 못 되지? 내가 왜 장로가 못 되지? 라고 하면서 마치 인기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뽑고자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자기가 안수집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됐다고 해서 딴 교회로 간다든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합당한 정말 구제와 긍휼을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보이는 사람을 안수집사로 선택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늘 기도하며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없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면 그것이 곧 교회의 어려움이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요구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모습이 이처럼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곧 사람에게 칭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명, 안수집사를 7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의 숫자에 맞게 그 당시 7명 정도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7명을 뽑은 것입니다. 더 많아지면 부족하면 선출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큰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의 투표로 이제 안수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고 그것은 곧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역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전하였던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르고서는 결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들 시대에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의 이해, 복음의 이해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묵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앞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말씀 없는 성례는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도 불러내어 소환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사와 미사로 그분을 죽이고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룬 의식과 그 예식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 없는 구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맞게 기도해야 하고 성례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해함으로 먹고 마시게 해야 하고 구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안수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사명에 집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러한 사도들의 말에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여 세웠기 때문에 이들을 안수집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진 7 집사의 명단을 보면 스데반과 빌립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이어서 나오는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냥 이름만 보여진 사람이라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특별히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출신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즉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유대교의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에 먼저 가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 또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후에 안수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이후에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이러한 내용을 발락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는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도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니골라당의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들이 무역을 통해서 매우 활발하게 무역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번성과 번영을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 이 사람들은 황제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받았다 생각해서 황제 숭배 사상이 매우 투철했고, 그리고 배를 타고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상을에게 이제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며 늘 복을 기원하는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도 많이 세워지고 그 신전에 여러 가지 사제와 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각 나라마다 상인회, 다른 말로 길드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 상인회에 가입해야만 그래도 제대로 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인회 길드가 늘 하던 것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길드 상인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참 생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이상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교도 축제에 참여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야, 우리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는데 우리는 정말 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길길대고 살아야 하겠느냐. 그냥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은 뭐 회개하면 되고 육체적인 것들은 아무 상관없으니 괜찮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로 무슨 죄를 짓든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방종으로 몰아가고 했다는 거죠. 마치 발람의 얘기를 듣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했던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아마 처음에 니골라도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구제와 긍휼에 대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악한 세력은 언제나 사람을 공격하고 미혹해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듯이 니골라를 유혹했을 것이고, 거기에 니골라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안수하여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세운 12명의 사도 중 한 사람이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며 열심을 내었던 데마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뭐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교회 안에는 항상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그러한 가라지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흔들 때도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몇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여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해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느 때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자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만 했으면 족하지. 나는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마음을 개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듯이 또 시편 1편에 뭐라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무장하고 있으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공격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한 번씩 멈춰질 수는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의 가라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옆에 있는 가족, 또 우리 친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섭리가 언제나 자기 백성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사단이 요셉의 형들 속에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건져내시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큰 민족으로 준비시켰던 것이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이 곧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참된 열매가 맺혀져서 그로 인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될 정도로 소유를 팔고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틈을 타서 사단의 공격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고 그것이 서로 원망과 불평으로 번지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구제의 일은 세움을 받은 안수 집사들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교회의 구제와 긍휼의 직분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는 선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으로 틈이 벌어지고 무너질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 6,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게 되고 구제에 이른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순종하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반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바르게 맺혀지자 극렬하게 반대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사역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결국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될 것인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물을 짓고 우리 교회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또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열매를 맺고자 유혹하는 자들이 과연 그곳에서 제대로 치리를 받는가, 이런 것이 참된 교회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이고, 그 발견한 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떡을 떼며 또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구제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바른 사명이며 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